네,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야곱이 베델에서 밧단 아람까지 굉장히 길고도 또 위험천만한 그 광야길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나왔고, 그리고 또한 목적지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아주 잘 도착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야곱에게 이 광야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거나, 아니면 야곱에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생존 법칙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하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단골 멘트처럼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어요. 벌써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라는 멘트를 이맘때가 되면 사실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사람을 좀 더 감성적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가을 시즌이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한 해를 좀 되짚어 보라고 우리를 더 감성적으로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 속에, 여러분이 지나온 그 삶의 자리들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삶의 자리에 굽이굽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 세밀하게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몰랐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오고 계셨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욥기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자주 했기 때문에 좀 자주 언급하는데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재앙과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실 의심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분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인생에는 이와 같은 재앙과 고난과 아픔들이 오는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신실한 돌보심에 대해 욥은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가 욥기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결국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듯이 나도 지으셨다.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인생은 어떠하겠나? 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인도하실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욥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라는 질문.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달고 사는 이 왜라는 질문,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질문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붙들고 계신 그분의 백성이기에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답, 모든 인생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이 답을 욥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답으로 만난 인생들은 이제 그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사실상 왜가 아니라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사히 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고 또 정확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이 마땅히 보여야 했던 반응은 바로 이와 같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아픔과 고생들에 집중하면서 첫눈에 반한 라헬을 끌어안고 하소연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야곱은 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상실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인생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살아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헛된 인생,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첫눈에 반한 그 라헬만 생각하면서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도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야곱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잊어버리니까 야곱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곱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이 들어오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난 7년의 삶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더구나 좋은 명분도 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어야 한다는,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명분이 야곱에게는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었지만 야곱은 며칠처럼 여기면서 아주 열심히 그 7년을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이 어떠한가입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이 참 잘 살았다라는 평가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삶에 대한 참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열심에 속을 수 있는 거짓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한 번 부르지 않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근데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데, 쉽게 말해 내가 교회 출석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쉽게 말해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착각, 그 착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른 평가, 바른 판단을 우리는 내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나의 판단, 아니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 잘 살았다라는 그 판단도 우리에게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정말 경건하게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고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라고 판단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판단 소용없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바울 사도 너무 잘 살았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해도 나는 그거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거 나에게 큰일이 아니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를 옳게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심판주이신 참된 판단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볼 때, 자신의 삶을 볼 때 야곱은 여러분 7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라헬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7년 동안 살았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야곱의 7년의 세월은 하나님을 버린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헛된 삶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을 야곱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아무리 열심을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인생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 더 영육간의 불행의 나가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이 어떠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흘러가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보낸 7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7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7년을 날로 환산해 보니까 255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부엘세바를 떠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뭐라고 들었죠? 며칠만 있다가 돌아오라, 몇 날만 있다가 돌아오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들었는데, 즉 그 몇 날이 지금 255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세월, 야곱의 이 세월이 허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7년이 지나고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한 대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 여러분, 7년이 지난 뒤에 라반이 야곱과 라헬이 일단 결혼 잔치를 먼저 배설합니다. 먼저 잔치를 해요. 7일간의 잔치를 합니다. 결혼 잔치를 이제 배설을 하고 그 첫날 저녁에 야곱의 방으로 누구를 집어넣냐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몰래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아침에 야곱이 눈 떠서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누굽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었던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자기의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년을 연애했어요. 7년 동안 연애했는데 어떻게 밤새 자기 옆에 있는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듭니다. 한두 달만 연애해도 사실은 좀 알 텐데 7년을 같이 매일 집에서 보고 살았는데도 어떻게 몰랐을까? 눈만 감고 얼굴만 만져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와 3개월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도 눈 감고 만지면 알아요. 우리 아내구나 알거든요. 근데 7년을 연애했는데 이거 모른다? 이게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고도 치밀하게 계획된 외삼촌 라반의 계략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라반은 잔치를 베푸는 동안 의도적으로 야곱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포도주를 많이 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라반의 계략인 것을 몰랐던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라반이 권하는 포도주를 아마 계속 받아 마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인사불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녀인 레아와도 이미 이 상황은 미리 얘기가 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아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야곱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라반과 레아 사이에 얘기가 된 겁니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추측해보기로는 레아가 아마 라헬의 옷을 입었을 겁니다.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저녁 내내 자신 옆에 누운 여인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을 못 알아차렸다라는 것이 그렇게 볼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멀쩡했다면 알아차렸겠죠.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알아차렸겠죠. 이것은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야곱이 제대로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라반의 속임수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그동안 속임과 거짓으로 살아왔던 야곱 자신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오랜 기간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한 계략을 꾸몄고,
그래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변장해서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방식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서 레아인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왔을까요? 아, 내가 속았구나. 외삼촌에게 제대로 당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야곱이 라반에게 야곱질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야곱질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는 사실 조금 못 미쳐요. 사기꾼의 어떤 그 능력이 야곱에게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러나 야곱 버금가는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제대로 한 방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임의 책임은 이것을 주도한 라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라반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이 속임은 라반의 혼자만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녀인 레아도 라반의 계략에 동조한 것이 분명하고, 여러분 그러면 야곱과 연애하던 라헬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성대한 결혼잔치가 7일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이걸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라헬도 아버지 라반이 첫날 밤에 자기가 아닌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라헬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왜 말 못했는가? 왜 말 못했는가? 왜냐하면 당시 가부장적 사회를 생각해 보면 라헬도 아버지 라반의 말에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헬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결국 라헬도 라반의 계획에 동조한 것이고 결국 라헬도 야곱을 속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아 넘어간 야곱은 피해자이기만 한 것입니까? 야곱은 책임이 없습니까? 사실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요. 우리는 야곱을 피해자로만, 이런 상황이라면 야곱을 피해자로만 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내가 피해자라고만 보지만 아니에요. 사실상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은 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던 야곱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야곱 자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결혼은 이처럼 하나님이 빠진 채 서로를 속고 속이는 죄악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보게 되지만 속고 속이는 죄악으로 시작한 야곱의 결혼 생활은 결코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도 결코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 사이에 둔 두 아내의 치열한 신경전, 싸움이 이 야곱의 가정에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야곱을 괴롭힙니다. 결국 이 두 아내가 야곱의 발목을 잡습니다. 야곱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기만 하면 고향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7년이 14년으로 14년이 결국 20년으로 늘어나면서 더 라반을 섬기며 종처럼 살아야 되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세월이 더 길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의 결과는 이와 같이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의 명령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너희가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진실로 행복하길 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세상이 주는 그저 잠깐의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행복이 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이 좋아 보인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물속에 사니까 물고기가 답답해요. 뭔가 물 밖이 좋아 보여. 저 밖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재밌어 보여. 그럼 물고기가 저 밖이 좋아 보니까 물 속에서 벗어나 물 밖으로 탁 튀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새롭죠. 물 밖에 나왔으니까 당장은 새롭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때만 행복합니다. 물 안에서만 살아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고기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독립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만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좋아 보여, 재밌어 보여요. 저렇게 그냥 주일날도 놀러 다니며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재밌을 겁니다. 당장은 좀 새로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영육이 피폐해지고 우리가 영육이 결국은 죽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좋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열심히 살았는데,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삶은 물론이고 라반의 삶도, 레아의 삶도, 라헬의 삶도 다 고통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한평생 살아야 되는 레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통 자체죠. 자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레아의 인생도 야곱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은 행복한가요? 그렇게 죽고 못 사네 7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라헬은 행복할까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한 라헬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불행합니다. 그의 안에 시기심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언니는 아들을 쑥쑥 낳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못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언니를 미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둘째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일찍 죽게 되는 그 라헬의 고통스러운 인생, 누가 만들었냐면 야곱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한 야곱의 그 죄의 결과가 라헬을 그렇게 고통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런 경쟁 관계 안에서 태어난 그의 자식들은 어떨까요? 부모가 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로 인해 태어난 자식들도 편이 나누어집니다. 경쟁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라헬의 아들 요셉을 팔아 넘기는 깨어진 과정, 고통스러운 이 야곱의 과정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야곱의 죄악으로부터 야곱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정이 다 깨어지고 고통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나만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죄는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야곱의 인생이 너무 불행하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야곱과 라반과 레아와 라헬의 이 죄악과 속임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속이게 만드신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라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야곱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짓는 거예요. 속임에 대한,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께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의 속임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신자의 인생 속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을 보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물은 그 장애물을 넘어가든지 그 장애물을 옆으로 둘러가든지 해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물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섭리도 그와 같아요. 우리 인간의 속임이 있고 인간의 죄악이 난무할지라도, 인간의 죄라는 장애물이 방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죄악이 난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의 죄악 가운데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첫날 밤을 보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것을 본 안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 25절을 보면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지금 이제 따집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같이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라헬을 위해 7년을 버텼는데, 그런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으니 이게 황당하고 화가 아마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침에 눈을 떠 레아를 본 순간 야곱에게 이 상황이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황당하고 화는 나요. 근데 이 상황이 왠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속인 외삼촌 라반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으니까 야곱 자신, 속이며 살던 야곱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은 거울 치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들을 속이며 사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 너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황당하고 억울하냐? 너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야곱의 죄, 하나님 없이 사는 야곱의 죄를 바로 돌아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거짓된 걸 심고 속임을 심어도 이 세상은 당장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당장 좋은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적당한 거짓말을 해야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타락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은 너무 정직하게 살면 도리어 손해만 보는 타락한 사회 구조가 만연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된 걸 심어도 좋은 것으로 거두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보고 그러니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선한 것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행하는 순종의 씨앗을 내가 심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당장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의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을 심으면 당장 좋은 열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만 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라반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의 죄를 좀 봐라. 너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좀 봐라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26절, 27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따짐을 통해서 라반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속여놓고도 당당하죠. 아우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건 관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라헬을 위해 네가 7년을 더 나를 위해 섬겨야 되겠다라고 당당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은 어머니의 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약속 때문에 당당하게 뭘 하며 살았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장자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속이며 살았습니다. 내가 장자이니까 장자의 명분 당연히 내 것이지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해 먹으면서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언니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라카, 장녀인데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베코라, 장자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는데 야곱이 지금 라반의 속임에 의해 장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장자를 속이며 살았는데 그 장녀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너의 죄를 보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도 자기 모습을 돌아볼 만한데 야곱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 작은 티는 우리가 아주 잘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아주 잘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냥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주 잘 찾아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자기 잘못은 못 봐요. 자기 잘못은 조금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내가 하면 로벤수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는 자 라반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 야곱의 거울을 통해 야곱의 죄를 보게 하시는데, 야곱은 여전히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라헬을 얻기 위해 또 다른 7년을 그가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30절을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은 채 또 다른 7년, 도합 14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다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14년이 흐르는 동안 야곱의 인생 속에 또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반의 속임으로 먼저 들어갔던 레아와 그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 8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라헬과 그의 시녀인 비라를 통해 4명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마침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이들이 이 야곱의 죄악으로 인했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앞으로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결혼은 인간의 죄로 시작된 결혼입니다. 라반의 속임과 야곱의 죄악과 레아와 라헬의 죄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로 시작된 이 결혼조차도 사용하셔서 이들의 죄악된 일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허비이고 낭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 삼은 나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답이 신자의 인생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고 신자의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할 것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달라질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야곱처럼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불의와 연약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자신의 능력으로 덮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더 신실하게 반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속이는 자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